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러죠. 오감. 5가지 감각. 보는 것, 시각, 듣는 것, 청각, 만지는 것, 촉각, 맛보는 것, 미각, 냄새 맡는 것, 후각. 그렇죠? 이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어떤 감각을 꼽으시겠어요? 뭐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를 꼽으셨어요. 뭘 꼽으셨냐? 보는 거, 시각.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우리말이 참 재밌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본다는 말이 참 많아요. 먹어본다, 생각해본다, 걸어본다, 말해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 맛을 본다, 맡아본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본다. 제가 예전에 어느 화장실을 갔는데 앞에 써 있어요. 볼일을 보신 후에 물을 내려달래요. 난 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고 내렸죠. 자, 볼일도 본대요. 심지어는 죽어본다. 이 본다라는 뜻이 참 많아요. 같은 먹는다는 것도요, 먹는다와 먹어본다는 뜻이 좀 달라요. 먹는다는 그냥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거죠. 근데 먹어본다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맛이 좋은지 나쁜지를 관찰하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말에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에는 또 많아요. 영어. see, look, peep, observe, watch, witness, inspect. 이게 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의미에서는요, 다 본다는 뜻이에요. 한자도 그래요. 한자도 견, 볼견자, 관, 본다는 뜻이에요. 시, 본다는 시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미는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다르지만 큰 의미로는 다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눈을 뭐라 그러냐? 아인이라 그래요. 아인. 근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의 그 원뜻을 보면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뭘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근원에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너희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죠? 눈이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주로. 그래서 이 3가지 한자 중에 관이 있잖아요. 관. 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통 대충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눈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샅샅이 살펴보는 걸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신앙을 살펴보는 걸 뭐라 그래요? 신앙관. 인생을 보는 것을 인생관, 세계를 보는 것을 세계관, 역사를 보는 것을 역사관, 자기 가치를 갖다가 보는 것을 가치관, 국가를 보는 것을 국가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분명히 본다는 뜻인데
그 보는 것을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자기 견해를 가져요, 판단을 가져요, 소신을 가져요.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걸 관이라 그래요.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 본다. 보는데 오늘 뭘 보느냐? 신앙을 보는 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걸로 따지자면 신앙관. 뭘 보느냐? 뭘 보느냐? 여러분, 눈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러분, 눈이 달렸다 그래서 다 똑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볼 수 없는 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가방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가방을 들고 가는지 못 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방을 갖다가 사려고 관심을 가지니까 맨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뭐만 보여요? 가방만 보여요. 그쵸? 왜? 관심이 있으니까. 예전에 못 볼 때는 왜 못 봤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서요? 아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나니까 그 물건이 눈에 들어오더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태극전사들, 그 올림픽 대표들이 막 축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이영표 선수의 뭐에 눈이 갔느냐? 옷을 갖다가 유니폼을 탁 뒤집으니까 이 가슴팍에 런닝에다가 지저스라고 쓴 걸 제가 봤어요. 왜? 전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만 봅니까? 맨 축구공만 보는 거죠. 자, 들으세요. 관심이 있으면 보이고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갈라서는 기준이 뭐냐? 창세기 13장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동편에 있는 요단을 쫙 보니까 이야, 저기는 물이 많구나, 풀이 많구나, 마치 에덴 동산 같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요단을 택하겠다고 선택을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롯은 풀이 많은 건 봤지만, 물이 많은 건 봤지만 거기에 뭐가 있는 걸 못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가득 찬 걸 못 봤어요? 악이 가득 찬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여러분, 롯은 푸른 초장과 물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득 찬 죄는 보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을 가셨는데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것이 다른 말씀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병자를 고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병자가 곧바로 고침받았어요. 눈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당장 앞을 보게 됐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당장 말하게 됐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했더니 당장 듣게 됐어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수종 들었어요. 10여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곧바로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고침받았어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새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곧바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고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건 눈을 고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왜? 지금 육체의 눈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맹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고 싹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 싹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을 보세요.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맹인의 친구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좀 특별해요. 예수님께서는 자, 앞을 볼지어다! 그래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퇴 뱉어요. 그리고 안수를 하셔요. 이 과정이 복잡해야만 고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자,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됐는데 뭐가 보이냐? 지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꼭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완전하게 고쳐주시니까 완전하게 보여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보는 게 다 똑같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안 그래요. 열이면 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자기는 믿음이 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객관적으로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문제 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보여주시기를, 올바로 보여주시기를, 올바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늘 나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나라 군사들이 도단성을 겹겹으로 포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작전을 짜면은 마치 그 작전을 본 것처럼 다 알아맞혀요.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 저 엘리사라는 사람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겹겹이 둘러쌌어요. 이제 이 엘리사는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느긋해요. 겁을 내질 않아요. 사화는 겁나 죽겠어요. 이제 죽었다. 두려워 죽겠어요. 자, 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 사환의 눈에는 자기를 둘러싼 아람 나라 군사들만 보이지만 엘리사 선지자 눈에는 뭐가 보여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당장 출동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카메라가 있었으면 그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신령한 거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을 수가 없죠. 그러면 카메라로 찍지 못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육체적인 것만 보면서 쩔쩔매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바울은 이 사실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똑하고 놀라운지 사도행전에서만 3번이나 간증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같이 가던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빛은 못 봤어요. 그것도 소리도 어떤 소리만 들었어요? 천둥 소리로 들었어요. 다르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죠? 영적인 눈이 있죠? 그런데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볼 수 없는 눈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졌다. 그때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일찍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분명히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권과 장자권과 이 모든 것을 계승해 주려고 작당을 해요. 예? 작당.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야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여기서 출발을 한 게 누구예요?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두 아들이 경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작은 아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사기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몰래 도망해가지고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생이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7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눈이 어두워졌다고 나오거나 날씨가 어두워졌다고 나오면요, 이게 단순히 눈만 어두워진 거 아니에요. 날씨만 어두워진 거 아니에요? 뭘 품고 있어요? 아, 영안이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이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을 범해요. 예?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좋은 것은 제사 드리기도 전에 뺏어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이 죄짓지 못하도록 강하게 만류하지 않아요. 예? 강하게.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2절에 그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은 맨 뭐 합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의자에 앉아있더라, 누워서 자더라, 뭐 이런 것만 나오죠. 왜? 영안이 흐려졌으니까. 여러분의 영안은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우리 집 아이한테 자주 얘기할 때 저는 뭐 승질 낼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죠. 너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 조직의 쓴맛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 내가 화낼 필요 없어. 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야. 내가 짜증내고 내가 애한테 화내면 내 손해잖아요. 성경 읽어도 시험 들어서 잘 안 들어오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딸이니까.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눈이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눈이 어때요? 영안이.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어두워진 눈은 육체의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흐려지니까 자기 자식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멸망당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막지를 않더라.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전 참 가슴에 두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안이 흐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참석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가정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우면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왜?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작년 11월, 벌써 작년이라 그러니까 이상해요. 몇 주 전에 나눴는데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쭉 살폈잖아요. 그 사사기 6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어떻게 봅니까? 뭘로 봐요? 큰 용사로 봐요. 그런데 사사기 6장 15절을 보니까 기드온 자신은 자기를 뭘로 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극히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에 대해서도 사사기 6장 5절을 보면 기드온의 눈은 뭘 봐요? 줄친 것만 시작.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사사기 6장 16절에서 미디안을 어떻게 봐요? 시작.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시각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의 존재예요. 그런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있고, 예?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같이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같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요. 에휴,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에휴,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실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뭐가 있어요? 큰 용사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 주일 동안 살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시각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극히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고 미디안을 메뚜기 떼같이 많이 보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봐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미디안을 한 사람으로 보는데 누구 시각이 정확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누구 시각이 정확해 보여요? 네? 기드온의 시각이 정확해 보이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큰 용사로, 그 다음에 미디안을 한 사람으로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미쳤어, 광신자야. 예수를 믿으려면 곱게 믿지, 광신자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대상을 보고 있는데 시각이 다를까요?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시각이 진짜 맞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다면, 사사기 6장의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드온을 뭐로 보겠습니까? 미디안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 문제 있지, 근데 이거 해결할 능력 없어, 그냥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그러고 있겠어요? 기드온은 지금 당장 먹는 밀도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그날 먹을 거 타작하고 있어요. 큰 용사로 보여요? 극히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극히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예?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나라도 감당하기 힘든데, 사사기 6장 33절을 보니까 이 미디안만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그 수가 무려 13만 5천 명. 이 더한 수예요. 예? 12만 명, 15,000명 더해가지고 13만 5천 명이에요. 이 모습에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굴을 파고 토굴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왜 그러고 사느냐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토굴에 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내 눈에는 미디안이 메뚜기 떼같이 보이고 나는 한없이 작고 위축돼 보이지만 내 하나님까지 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도 전부라 그러지 않고 왜 거의라 그러냐? 개중에는 기드온이 가진 시각과 전혀 다른 여호와의 사자가 가진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감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 이겨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괜히 겸손한다고 쭈그려지지 말고,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야, 그렇게 선포해도 됩니다. 돼요. 근데 이상한 것은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더니 갑자기 사사기 6장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더니 갑자기 여호와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왜 호칭이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가 됐는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늙었든 몸이 병약하든 가진 게 없든 배운 게 없든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이라면 잘못 볼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전병훈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나는 형이 없어요. 형이. 네. 우리 교회 근데 집사님 같은 형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전 솔직히 그래요. 예?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전 든든해요. 예? 전 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본 거예요? 기드온이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담으신 큰 용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처지, 형편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게 뭘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지난 25년 동안 헛수고한 건데 억울하잖아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이가 하나 또 빠졌어요. 제가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빠진 이를 모아놓고 있어요. 금 필요하신 분. 거기다 금 씌워놓은 게 2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좀 보시옵소서. 하나도 상한 게 없는데 쑥 빠졌습니다. 에? 여기서 더 빠지면 이창원 목사 합죽이 됩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능력 주시고, 저는 요새 우리 권수연 씨한테 자주 얘기해요. 나 행복해. 응? 저 행복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아세요? 헤이, 목사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의지하지만 여러분도 의지해요. 여러분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의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제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한 번씩 부르고 이창원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처 보지 못하던 부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다는 거.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사사기 6장 13절에서 뭐라고 원망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모르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해가지고 아유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 든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극히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큰 용사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 눈으로 기드온을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싼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어떻게 봤어요? 마치 한 사람의 미디안 사람처럼 봤어요. 예. 이것이 바로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의 결정적인 시각 차이예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민수기 13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33절에 보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봐요. 자기를 메뚜기로 봐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왔는데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저는 이 말씀을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가자! 그 땅을 취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다를까요? 본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나와요. 뭘 봤는가 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의 등치만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쟤네들은 신이 떠났네.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느냐 하는 시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작지만 초라하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답게 살자. 예, 그래요. 큰 용사는 성경도 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진짜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뭐냐?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라도 신앙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욥 보세요.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이 욥기만큼 이해하고 또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하기 힘든 성경이 또 없어요. 욥기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어려워.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욥기서를 쫙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 하면 네가 뭘 보느냐 이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뭐다? 네가 뭘 보느냐. 욥이 자기의 환경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10명의 자녀들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했을 때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실망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욥기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러더니 19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다가 나중에 42장 5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하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설교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가운데서 만납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자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일 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을 마치 한 사람의 미디안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걸 찬송가 288장 3절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시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세상의 문제와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만 보여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뭐 보인다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를 둘러싼 상황, 처지, 형편?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하나님.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만 보면 나는 극히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의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확하고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024년도 한 해도 이렇게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일단 여러분 기대합니다. 예,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대해서 살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육체의 눈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큰 용사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